오늘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주의는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여행하고 쇼핑하고 취미를 가지고 즐기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의 정의가 뭐죠? 사람들이 흔히 행복과 기쁨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기쁨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행복과 기쁨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그 기쁨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집니다. 시험을 잘 보고 대학에 들어가면 기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기쁘지 않습니다.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가지게 될 때 기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상황에 금방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금방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계속 느끼려면 기쁨을 자극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계속 커져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보다 맛있는 점심을 내일 먹어야 더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매일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기쁨이지만 행복과 기쁨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뭡니까? 네이버 검색해 봤습니다. 궁금하면 네이버나 다음을 찾아보면 알겠죠. 네이버 지식백과에 행복이란이라고 쳤더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시고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신 분의 책에 나온 행복을 네이버 타이틀 행복이란에 기재해 놨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행복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정의는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쓰면 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뜻이에요. 주관적 안정감. 주관적이라는 말은 알겠죠? 안정감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편안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결국 행복은 내외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평화로워야 하고 내적으로 평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기에다가 주관적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여기는 긍정적인 자세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 사람이 평화로워야 행복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어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상황을 초월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위선이 될 수 있고 가식이 될 수 있죠. 가난한데 교통사고 났는데 어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어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외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과 사고 가운데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 갔을 때 쓰나미가 터졌습니다. 2005년도에 그 쓰나미가 터졌을 때요, 동물들은 1시간 전에 다 알았어요. 동물들은 저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만 몰랐어요. 쓰나미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63빌딩만한 파도가 서서 육지로 급속하게 바람처럼 나가오는 거예요. 이 공포 이상입니다. 사람은 다가왔을 때 그때서야 알더라고요. 동물들은 다 미리 알고 몇 시간 전에 다 숨고 다 갔어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봤습니다. 태국 푸켓에 가면 빠통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태국 푸켓에서도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해변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쓰나미 앞에.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같은 해변을 끼고 있는 그 옆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는 집은요, 거짓말처럼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을왕리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왕산해수욕장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겠더라고요. 2005년도에 우리 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별히 기독교 복지단체들이 구호를 위해서 태국으로 몰려들었는데 그걸 보고 다 하나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염병이 있고 수많은 사고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1년 넘도록 코로나 상황인데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저녁 기도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저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추석 한가위 가을을 맞이했는데 외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평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적인 평안함이 없으면 그게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누리고 좋은 곳에서 살아도 그게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것을 다 제하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도 그것을 행복하다 여기는 주관적인 자세,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별명이 해피바이러스예요. 딱 봐도 즐거워져요. 항상 웃는 상이에요. 우리 연예인 가운데 김종민 씨인가요? 웃상. 이렇게 웃는 상. 그냥 딱 봐도 즐거워요. 웃상이에요. 웃상. 항상 행복하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가 그분은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외모가 곰보였어요. 외모가 곰보예요. 피부가 이렇게 들어가는 곰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아내를 끔찍하게 아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내 덕분에 자신이 있다고 여기고 늘 행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미스 코리아와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내 시각이 삐딱하면 행복은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면 아무리 미스 코리아도 미모 몇 년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금방 적응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긍정적인 자세, 우리의 감사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재료를 주십니다. 재료를 가지고 각 사람들마다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맛있는 행복 요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불행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재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걸 말씀하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를 괴롭힘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요, 교회를 위함도 아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최초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그레드 스톤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9명을 알고 있다. 이 중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비록 똑똑하지는 못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좋은 말이지만 제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소란스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미국의 나사를 보십시오. 미국의 나사는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나사에 근무하는 99%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헛똑똑 아니면 똑똑하지 않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슈메이커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신학자의 말입니다.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00% 순종하여 100%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좀 더 나눠보면 5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다, 도를 행하다, 사랑하다, 섬기다, 지키다. 이거 하나씩 다 하면 시간 제한이 없을 거예요. 하나로 제가 묶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기주의를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버리라. 여러분, 이기주의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말과 달라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가져라, 더 욕심을 부려라, 너를 위해 살라, 내 자신을 위해 살라, 나눠주면 너를 우습게 본다, 힘이 없으면 너를 바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타주의로 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 승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달라요. 항상 충돌해요. 그 충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죠. 예배 드리는 상황, 하나님만 좋은 거다, 교회만 좋은 거다. 너에게 뭐가 좋니? 네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그냥 쉬어라, 놀아라, TV 봐라, 좋은 카페 가서 차 마셔라, 바닷가로 여행 가라, 캠핑해라. 세상의 소리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을 성수하라, 나를 경외하라, 나누라, 베푸라, 섬기라고 말하죠.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달라요. 내 안에도 두 소리가 싸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소리, 양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안에 속삭이죠. 두 소리가 늘 충돌해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주의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이기주의 때문에 따먹었죠. 죄의 근본은 이기주의예요.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더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따먹었지만 그건 불행이었어요. 오늘날도 그 패턴은, 그 마귀의 유혹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양은 다를 뿐이지, 선악과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도 말해요. 저걸 따먹어라. 그럴 때 행복하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말고도 너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다. 그거 집중하고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한 가지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 전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뜨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서 그 똑같은 돌판에 똑같은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의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아론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분의 야악 안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는데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 아들 엘르아살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언약이 깨졌습니다. 다시 십계명을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구약 신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엘라살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다시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할까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예언을 받은 아들 중에 하나였죠. 축복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죽을 때 저주와 같은 예언을 했던 아들이 레위였어요. 그것은 그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흩어지리라 라는 저주의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다시 거룩한 일을 맡기래요.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시 잘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판단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우선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과 너희들 생각과 판단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안정환 씨가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틀면 나오더라고요. 축구 선수인지 연예인인지 모를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정환 선수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월드컵의 영웅. 특별히 기억나십니까? 2002년 월드컵 때 16강에 진출했어요. 예선 통과도 힘들다는 대한민국이 예선을 통과하고 16강에 진출했어요. 그때 만났던 팀이 생각나십니까?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와의 경기 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좋은 찬스를 얻었어요. 그게 바로 페널티킥이었어요. 안정환 선수가 공격수여서 안정환 선수 보고 차라 그랬어요. 안정환 선수가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못 넣었어요. 이걸 기억하는 분들은 좀 저랑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못 넣었어요.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어서 보고 있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페널티킥을 못 넣었어요.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사람들 다 욕했어요. 저 그때 응원하는데 교회에서 그걸 그때 방송했는데 교회에서도 욕하더라고요. 안정환이. 만약에 안정환 씨가 그때 그 상황으로 끝났으면 제가 볼 때 안정환 씨는 지금 방송에 못 나와요. 완전 매장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어요. 이제 안정환 후반전에 교체될 거야. 쟤 빨리 바꿔. 쟤 때문에 우린 월드컵 이탈리아를 못 이겼어. 하는데 후반전에 또 나오더라고요. 왜요? 히딩크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건 대단한 감독인 것 같아요. 기회를 끝까지 주더라고요. 계속 뛰게 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마지막 종료 몇 분 전에 긴 머리 휘날리며 꽃을 든 남자가 그냥 뛰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스쳐 맞은 것 같아요. 이용표 씨가 잘 센터링해서 그냥 뒤통수 맞고 골인 들어갔어요. 그리고 반지에다 뽀뽀하고 그때부터 막 이러더니 완전 영웅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히딩크 감독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때 안정환 씨가 그거 못 났다고 빼버렸으면 그분은 완전히 매장됐을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의 기대, 흥분, 그걸 본다면 그 안정환 씨의 실수는 실수를 넘어서 완전한 실패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히딩크 감독이 계속 기회를 줬고 오히려 역전, 오히려 승리의 주역이 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서 은혜 받았다는 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중보자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셔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겨우 70명이었는데 별과 같이 많아졌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면 겨우 살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겨우 살 거라니까요. 겨우 200만 원 벌 거고 겨우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겨우가 아니라 많게 될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겨우 근근히 살아가요. 그냥 그때그때 어려움 이겨나가고 겨우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굶어도 11조 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하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운의 네잎클로바를 쫓다가 행복의 세잎클로바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을 쫓지 마십시오. 행복은 따라올 것입니다. 끝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따라오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라는 재료를 주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마귀는, 우리 속의 생각들은 끊임없이 이기주의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낭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고 남을 위한 거고 너는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혹을 날마다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풍성하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이 넓어지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순종하고 은혜의 하나님 기억하고 날마다 순종하여 복받는 우리 모든 국제하모니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